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 기도문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56자, 여러분 또 그럼 지금 세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 약 한 56자에서 50자 사이에 짧은 기도예요. 뭐 읽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 짧은 기도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하면 그때부터 긴장하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부터 해서 역대상 여기 통독을 해보시거나 필사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역대상을 넘어가면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 인물이 500명이 나옵니다. 500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계속 가다가 갑자기 4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야베스에 대한 인물을 2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찬양을 하면 마치 텔레비에서 나오는 가수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하는 저분 오늘 힘 좀 내시네, 오늘 좀 잘하시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서 찬양을 해서 성가대가 여기 단에 쓰는 순간 성가대도 긴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성가대가 단에서 찬양할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문 영혼들이 가슴이 떨리고 세상 염려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저기구나,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 거 느끼세요? 네, 저는 느껴요. 성가대가 물론 약속된 곡조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많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가 와닿고 확신이 있고 눈물이 나고 뭔가 안에 결심이 생기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라는 큰 의미로 와닿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 제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뇌,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의 깊은 고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꾼 것이 은혜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실 때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물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머니들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땐 어떻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요번에 우리 교인들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자식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어머니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잖아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식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고귀한 기도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움츠려서 나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제 움츠림에서 벗어나셔서 뭔가 매여 있는 것이 좀 풀어지는 시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싸구려 복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싸구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해서 값으로는 도저히 칠 수 없는 그 고귀한 복음을, 고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역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약속 기도라는 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 위에도 붙이고 밥상 위에도 붙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익숙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약속 기도는 이거예요. 간단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건데요,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잘 때, 학교 갈 때 엄마 손 아빠 손 꼭 잡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아이들을 위한 기도죠. 이거예요. 하나님,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커서 하나님께 다 갚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약속 기도거든요. 약속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기도하고 삶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들은 한쪽만 강조해요. 자꾸 영적인 것만 계속 강조해갖고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여겨요. 하루하루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집들, 재산들 다 팔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버리게 해요. 그리고 산 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해요.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 망칩니다. 인생 망쳐. 거기에 걸려들면 망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 삶, 기도, 삶. 이게 일치가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약속 기도가 그런 겁니다. 약속 기도가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커서 갚을게요. 즉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부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께 갚은 보온의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갖춘 사람들인데도 나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외롭다고 얘기할까요? 돈도 나보다 훨씬 많고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외롭다 그럴까?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을 때는 있는 사람들은 안 외로울 것 같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도 외롭거나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들은 본질, 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짬뽕이 돼서 이렇게 붙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리라. 그 하나, 화목.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아담이,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게 생긴 거죠.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탁 열면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울어요. 본능적으로 왜 우는지 아세요? 엄마가 없어서 간식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안에 숨겨있던 마음 중에서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가 됨으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우리들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엄마 손 아빠 손을 꼭 잡는데요? 엄마 손 아파 그만 잡어. 엄마 치마 내려가 그만 잡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엄마 손 꽉 잡는 이유, 엄마 치마를 꼭 잡는 이유가 엄마가 나 버리지 않을까? 그거 가르쳐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는데도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외로움,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왔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 뭘 몰라서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과 나와 분리가 되고 떨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과거에 뭐를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축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과 고독은 피조물로서 가장 아픈 상태예요. 가장 힘든 상태. 인생의 바닥이에요. 바닥.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친구야,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편하잖아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보니까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는구나, 저를 편하게 대할 수가 없구나, 제가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를 요즘 새록새록 느낍니다. 근데 친구야 가장 편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자. 그 집이 뭐겠어요? 엄마가 따뜻한 밥 해놓은 그 편한 집, 즉 하나님의 품이죠. 친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을 때 불우한 인생, 참 힘든 인생으로 태어났던 이 야베스가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동정제일교회는 제가 와서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고난,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십시오, 이게 내 삶과 분리가 돼서 그저 주문을 외듯이, 남녀 호랭갱이가 주문을 외듯이 1시간, 2시간 반복되게 남녀 호랭갱이 2시간 동안 계속 주문을 외워서 우주의 전기를 받아서 이런 엉터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동안 큰 히트를 쳤어요. 브루스 위키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이 500만 부가 팔렸어요. 500만. 말이 그렇죠.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이 부제가, 책 제목의 부제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적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게 바로 정확한 부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야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인생을 아직 못 살았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베스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리라, 이렇게 9절에 설명하세요. 왜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요? 아버지가 이름을 줘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질까요?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이 당시에는 여자라는 신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이름은 가끔씩 호명이 되지, 이렇게 중요할 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라고 그러지 왜 여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고 아마 아버지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고 했다.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통.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마 아주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에다가 고통, 좀 이름이 좋지 않는 이름이죠. 구약시대 때는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솔로몬 뜻이 평화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솔로몬인데 뭐냐,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피를 한 번도 안 흘리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평화, 정말 평화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정말 인생 자체가 힘든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이 태어났던 거죠. 그렇게 9절에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야베스가 라고 이제 야베스의 인생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렇게. 블루스 위큐스가 딱 세 가지를 여기 이 10절을 가지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제 쭉 나열하면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의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게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요 세 가지를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책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내용보다도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복을 주시거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거지? 추운 겨울날 육교에서 양발도 신지 않고 맨발에 덜덜 떨면서 손 벌려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몇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분이 불쌍하십니까? 아유 불쌍해, 왜 이렇게 됐어, 불쌍해 불쌍해. 아니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사람. 살다 보면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소망을 잃고 꿈을 잃고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기대감이 없다,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죽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뭔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두근두근 설레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심장이 먹거나 뇌가 멈춰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 없는 거죠.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라는 걸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간혹 설교를 듣거나 뭐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는 비록 약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다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주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저주받고, 그리고 형제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 너 때문에 온 집안이 긴장했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넌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누굴 기대했냐? 바로 주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10절에 아주 짧잖아요. 정말 짧아요. 글자로 쳐서 56자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이 기도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 안에는 야베스의 통곡의 소리가 담아있는 겁니다. 정말 눈물을 토해내는 절규가 이 안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야베스의 아주 겸손함과 경건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떼써서 뭔가를 달라고 막 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라고 본인을 굳이 내려오는 거죠.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낮춘 거죠. 내가 복받게 살았습니다. 내놓으시오 라고 하나님을 겁주거나 하나님에게 뭔가 소리치지 않죠. 아주 겸손하게 내려온 것이죠. 이런 뜻으로 가지고 본다면 야베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 태어났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 그리고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잘못했거나 본인이 실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생기지 않은 문제까지도 극복하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께서.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나를 너무 초라하게 보고, 그리고 나를 너무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냐? 환경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곳에 가든지 우리를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상점에 들어가서 돈 내고 내 돈 들고 물건을 안 사더라도 나를 너무 고객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너무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음식점에 가도 무조건 천천히 보라는 거고, 무조건 천천히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안 그렇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죠. 하지만 이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우리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말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자꾸 어둠의 씨앗을 뿌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불만족스럽고 초라하고 빈약하고, 또 어쩌다가 돈이 떨어지고, 어쩌다가 몸이 아프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게 돼서 가장 깊은 병인 포기, 기대감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첫 번째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입니다. 그럼 꼭 사망 선고 들은 것처럼 사람이 벌벌 기고 그냥 땅바닥을 벌벌 길어서 병원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실은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는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대해요? 주님, 하나님. 우리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는데요. 부흥회는 바로 그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뭐뭐 할 것입니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에 속지 않고 주어진 일에 속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마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장애물을 만나면 되돌아갑니다.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딛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돌아가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쳇바퀴 도는 겁니다. 쳇바퀴 도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습득된,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대감의 상실, 기대감을 다 놓침으로 인해서 생긴 깊은 그 아픔이 우리를 점점점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야베스는 철저하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써요. 기복적인 사람들, 기복주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그 부스러기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기복주의,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를 자꾸 내가 목적어를 하나님을 써요. 근데 오늘 야베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주어를 하나님을 써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만복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야베스는 철저하게 믿고 확신했다는 거죠. 가끔씩 그런 얘기 듣죠. 복 받게 좀 사세요. 복을 받을게끔 사세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게끔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 먼 거죠.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좌절과 실망과 실패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하지 못한 포기했던 마음들을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던 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사세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딱 하나 포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토를 다시면 안 돼요. 토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치명적인 아픔과 죄악을 보면 이런 건 하나님 앞에 토를 달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다 묻히는 거예요. 이처럼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믿었던 나는 안 돼. 거기까지는 되는데 뒷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만 하면 내 인생은 귀중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베스가 보면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역설이잖아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애 이름 앞에 그걸 붙인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직했으면 그렇게 붙였겠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귀중한 인생으로 여김을 받는 거 역전됐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저는 요즘 새록새록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학교 동창회 가보시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똑똑했던 우리 반장이, 여러분 동창회 50, 60 넘어가서 동창회 가보세요. 그 똑똑했던 반장이 어떻게 변했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인생은 역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운명은 바뀝니다. 역전 가능합니다.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에게 없어요. 주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우리 안에, 내 안에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 있는 거냐? 바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기대감. 신앙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시작되죠. 마음 안에 내가 익숙했던 그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서 회복이 돼서 기대감을 가지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로 끌어올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문을 굳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익숙해 있었던 포기로부터 이제는 추스려서, 그래 정말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라고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으로 시작되는 기도를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우리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바랍니다. 새벽마다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교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요? 저는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저는 저기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면 제가 교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장 크게 은혜롭대요. 교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만 해도 은혜롭대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어떨 때는 정말 제 안에 사생 결단으로 저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처분에 맡기지만 절 봐서라도 교인들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저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기도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아이들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횟수가 정말 기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좀 기도가 뱄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주목을 줄 때 힘을 주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기도가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주먹에다 힘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서 분들은 좀 주먹에 손을 좀 풀고, 좀 손목에 힘을 주고 신목에 손을 좀 풀고, 이런 부흥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복이 만사형통, 불로장선, 정말 한 번도 병도 안 들고
이런 것들이 기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오더라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한테 기도해서 빨리 병 낫게 하세요 이거보다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기도 많이 하다 왔습니다. 무슨 기도하다가 왔느냐? 네, 제가 제 이웃들,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만복의 복, 모든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좀 가슴을 피고 여러분의 눌려있고 여러분이 정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활활 털어놓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기도하는 부흥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고맙고 고마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에 속아 주눅들고 위축들어 살았던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딛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살이 하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느껴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포기했던 마음들을 이제는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들은 복덩어리로 거듭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